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 나눕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어둠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또 크게 외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손도 아멘. 따라서 하셔야지. 손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집에 계신 분들도요, 손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 생활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우선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우선되고 말씀이 우선되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우선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의지해서 환난 날에 더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늘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밥 먹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11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고 저녁에 8시에서 10시까지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우리 금요일 날 점심 먹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1시가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데 교회 문이 쓱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누가 들어와서 기도하셔요. 이때 되면 넘겨줘야지. 누구세요? 우리 안명구 집사님이 기도하시러 오신 겁니다. 2달여간을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저 모습을 제가 기도 빨리 마무리하고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원래는 이제 동영상으로 사실은 다 촬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사진만 이렇게 한컷 올려놨습니다. 넘겨 이제. 됐어요. 안명구 집사님이 이제 연세가 95세가 됐습니다. 작년은 94세였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의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저분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12월 달도 그리고 1월 달도 이렇게 참석을 계속 못했죠. 예배를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95세가 되신 분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날도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전동차 타고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전동차도 사진을 찍어놨는데 안 올렸습니다. 어쨌든요, 우리 95세 드신 분이 저렇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 성전을 향한 갈급함이 있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건 우리 모두의 마음인 줄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꼭 안고요, 눈물로서 같이 기도했어요. 손을 꼭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 존재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순교시킨 거지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유월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 모습을 알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또다시 모여가지고 더 많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을 아래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편히 잠을 자고 있는데 편하지는 않았겠지요. 예? 그 쇠사슬에 묶여 있고, 예? 내식 헤로당이 거느리고 있는 그 군사들에 의해 가지고 보초가 세워져 있고요. 그러니 편할 리가 없죠. 그러나 거기서 잠을 자고 있다? 그거는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편히 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편한 겁니다. 주께 다 맡겼는데요. 예. 그런데 성도들이 밖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영적 존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천사를 보냈다 그 얘기예요. 어디에요?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천사를 보내서 환한 빛과 함께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쳐서 깨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몰라요. 그때까지도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는데 문이 자동으로 척척척척 열리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 존재들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천사가 역사예요. 예.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와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거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벌써 우리 옆에는요 천사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선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런데요 성도의 기도에 악한 영들도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악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없다?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적으로 돌아가면요. 그건 마귀의 괴계에 실패한 거예요. 넘어간 겁니다. 그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성령을 모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멘. 순종의 사람, 아멘. 전도의 사람, 아멘. 영적 사람들이 됐어요. 아멘. 만들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헤로당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이 와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어요. 이거는요 초대교회를 막 형성하고 있을 때 영적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옥에 갇혔다라는 건 그 교회 공동체가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믿음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베드로마저 순교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보통 기도였겠어요?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게 한 날, 최소한 며칠을 두고요 밤을 지새우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아마 그들은요 애통한 심정으로 애간절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교회는 더 흥왕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2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도하더라. 아멘. 그 위쪽에 보면은요,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키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옥에다 가뒀던 헤로당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영적 존재들이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악한 것들도 역사합니다. 초대교회가요,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했지요. 그래서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기도와 영적 체험과 성령의 권능하에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 한 편에 하루는 3,000명, 하루는 5,0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악한 영들이 싫어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장까지 보면은, 6장과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핍박이요,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아주 기독교 초기지요. 교회 역사의 아주 초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임하니까요,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악한 영들의 역사지요. 어느 부분에서는요,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하고, 그래서 견딜 수 없으니까 사도들만 남고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문헌에 의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얼마 정도요? 5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엄청난 유대인들에 의한 그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니까요, 그들이 다 사방작초로 흩어졌어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 모시기 전에 초대교회를 향한, 그리고 사도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예수님 승천 직전에 모여있던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아멘.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5만 명 정도가 대형 교회가 됐는데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핍박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그런 혼란과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뭐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부터 나오는데 그 사건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를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핍박이 오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피값입니다. 그 죄값으로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언제요?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이 거의 다 죽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란을 모면할 수 있도록 미리 핍박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살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려야 거예요. 한편으로는 복음을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로 쓰시려면 그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요,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다 흩어져서 미리 피난을 보낸 거예요. 피신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를 무엇으로 찾아내야 된다?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아멘. 그래서 피할 건 피하고, 열 건 열어주시고, 막을 건 막아주시고, 싸울 건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때요? 기도할 때요. 핍박이 오면, 환란이 오면, 고난이 오면 거기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영적 훈련과 연단과 이게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배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누구의 기도가 나오죠?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은요 이미 어마어마한 단련이 돼 있어요. 훈련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많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요. 처가살이 20년, 그렇죠? 바담 아람 지역에서 자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처가살이 20년을 하면서요, 엄청난 환란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요, 이제 20년이 지났을 때 아내가 4명이고 아들이 11명이고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나거든요. 예. 그리고 노비들이 많고 가축 짐승떼가 어마어마한 대거부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꿈에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20년 동안에 그 엄청난 걸 이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제 너의 고향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데도 야복강까지 왔을 때 에서가 자기 가족들을 싹 죽이려고 400인의 길리온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 야곱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환란을 만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포기해요? 아닙니다. 거기도 했어요. 그 밤을 지새우면서 천사와 씨름해서 환독바가 위골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천사를 보낼 수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해서 이름이 뭘로 바뀌어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피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고난이 극심했지요. 어마어마한 고난이지요. 저는 그걸 2001년도에 경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어요. 우리 사모가 아기 마지막 막내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야곱의 기도가 있었어요. 모세와 같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애통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런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이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물론 저만의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훈련을요 이제 또 써먹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 있잖아요. 세계교회가 위기 속에 있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악한 영들도 일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위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올 때마다 이제 채널이 열렸거든요. 하늘문이 열려짐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 편에 서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체험했기 때문에 야곱은요 기도응답을 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요 위기를 만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는 40에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보려고 그랬지만 실패자가 됐잖아요. 살인자가 됐지요. 도망자가 됐습니다. 정처 없이 나그네예요. 앞날이 이제는 불투명한 모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포기했다고 하면요 그 정도에서 포기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요 반드시 일어나갑니다. 아멘.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요 3개월 동안 자기 부모가 몰래 숨겨놓고 바로왕은 남자아이들이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3개월 동안 집에서 그리고 갈대 상자에 그러나 나일강에서도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로의 딸의 공주 그 공주의 양아들로서 궁궐에서 성장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40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것 물론 실패했어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 도합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계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러신 하나님이에요. 그 열심히 우리보다 훨씬 특심하셔요. 그래서 한번 계획한 것은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80의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 백성 학대받고 고난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겨라. 이것이 증표가 되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호를 단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손에 들려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인데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요 대제국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기 13장 뒤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블레셋 지역 대로로 가지 마라. 거기는 가까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 홍해길 광야길로 가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치에도 안 맞고요. 상식에도 안 맞고요. 모든 게 안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길로 광야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난 게 이제 홍해 바다를 만난 거고 뒤에서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면서 이스라엘을 싹 죽이거나 다시 포로로 잡아가려고 이게 악의 역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전능하신 능력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라고 하면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모세는 그 위기 속에서도 바다에 홍해바다가 놓여있고 뒤에 애국 군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모세는 무엇하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더라? 원망불평하지요. 믿음도 없고요. 예?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 말씀에 순종할 때 동풍을 불어서 길이 없던 홍해바다에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란이 크면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평소에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요. 준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 이만큼이라도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뭐를 더한다? 기도를 더한다. 말씀을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한다. 환란이 크면 축복은 더 클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환란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 쌓여서 온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낭비하지 맙시다.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무대도 두 가지는 항상 해야 된다. 새 두 날개와 같은 말씀 순종과 기도 생활은 계속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요, 이미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요, 능히 감당할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정도 훈련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당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도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똘똘 뭉쳐가지고 뭐하더라? 더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이걸 꼭 잊지 마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패턴이요, 똑같은 내용이 사실은 사도행전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누디아지요. 자주장사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 귀신을 내어 쫓아줌으로 그 사람 영혼이 비록 여종이지만 누구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니까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여종을 온전히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감옥에 갇혔어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더 크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더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지진을 막 일으키고요, 착고가 풀어지고요, 옥문이 활짝 다 열려지고요, 간수들이 벌벌 떨면서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찌하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히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문도 더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옛날 얘기로만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의 옛날 사건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건으로 만들어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우리는요, 이 인쇄된 말씀으로 그냥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지식으로 그런 무능한 말씀으로만 여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자, 환난이 오면 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분명히 말씀했죠.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유유적절하게 그 말씀을 활용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가능하면 말씀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많이 들어야 되겠죠. 아멘. 많이 암송해야 되겠죠. 아멘. 많이 묵상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필요하면 천사들을 동원시키고요. 영적 어마어마한 파장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천만인보다 기도하지 않는 천만인보다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저와 집에서 유튜브로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 한 사람의 기도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두고 더 많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된 일이 뭐였어요? 병든 자는 고쳐주세요. 귀신에 잡힌 자는 귀신을 내어 쫓아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죽은 자는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는데도요, 유대사에서는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도들로 편해가지고요. 그런 외로운 싸움을 예수님은 싸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그 어마어마한 말씀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것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사건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누누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히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냥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더 기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워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요. 악한 영들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귀 밖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더 기도해야 돼요. 환난이 크면 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잡혀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면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요,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이 크고 고난이 크면 우리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 믿기 때문에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여 이 지역은 복음화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교회는 회복됩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가 다시 흥황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일에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고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오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순교자의 수가 차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요, 순교자의 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다가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내가 선교사가 되든지, 그래서요,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그런데 그것을요,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게 악한 영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의해서 사용되는 그런 악의 영, 악한 사람,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싸워야 되고, 말씀 순종으로 싸워야 되고, 복음 전함으로 싸우는 것이지요. 그 일에 꼭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여셨고 선교의 문을 활짝 여셨고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지탱해 올 수 있었나이다. 극심한 환난 속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세상 방법이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기도하여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만난 이 위기 상황 속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더 많아지게 없어서 세계교회가 만난 이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감각이 있고 영력 있는 자들로 쓰시옵소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거룩한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